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생각만 하면서 보내면 사순절도 고난주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그런 실천,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이 고난주간도 사순절도 의미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사도들도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맨날 붙잡혀가고 어느 땐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건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런 핍박을 받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동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고난은 아니죠. 근데 어떤 때는 몸이 정말 아파서 거의 못 올 것 같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와, 이건 시간 이거 어떻게 해낼까? 자,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최선을 다한 거니까,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리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에 기도회에 동참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쩌다간 일어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일어난다는 건 이거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야 되고 잠과 싸워야 되고요. 조금만 자자 하다가 눈 떠보니까 아침인 경우도 있고, 자, 이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새벽 기도에 오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그 사도들이 그런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실 지금까지 본 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앞으로 또 다른 고난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사도들이요 다 순교당해서 죽거든요. 자, 이런 일들, 자, 그들은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싫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물론 새벽에 참여하면 몸은 피곤하죠. 근데 마음은 기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거든요. 사실 일하다가도 또 졸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몽롱한 기분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한편으로 되게 기쁘거든요. 이게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 놓고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협박을 했거든요. 너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또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때는 병자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3,000명, 어느 때 5,000명 예수님 믿고, 이러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땐. 그래서 이들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니 분명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또 저 짓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잡아다가 온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감옥에 넣는데 없어졌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있는데 없어요. 어디 갔죠? 나간 거예요, 감옥을. 누가 아니 우리는 내보낸 적이 없는데 누가 내보냈을까요? 천사가 와서. 자,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보더라도요, 이거 사도들, 이거 그냥 이거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분명히 그거 알거든요. 예수님이 예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들어서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면 안 믿겠죠? 근데 자기들이 세운 간수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천사 봤다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근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물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현재 모습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보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 걸까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분명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 죽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려거려고,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속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도둑이 제발저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게 있으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때는 속이 시원했죠.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 죽인 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면 회개하면 얼마나 좋나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아무리 진짜 예수님 죽이는데 동참했어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회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찔림 받으면 회개해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건데. 자, 그래서 이들이요, 완전히,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그거 자꾸만 이거 들추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당한 거, 억울했던 거, 원수 갚으려고, 이게 아니라요, 이거 예수님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그래야 그들이 듣고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것일 뿐인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면 하나님하고 뜻이 하나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하고 종교 지도자들 뜻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죠.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사도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면, 설령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설령 서 있는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쉬워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다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들까지 잡아다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가?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가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예요. 근데 잠깐 방심한 동안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마귀짓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마귀야 뇌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편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과 다툴까? 왜 저 사람과 싸울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도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29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상하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 당연한 게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종교 지도자들이냐, 예수님이냐, 종교 지도자들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섭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있거든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죽을 줄 알아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 짓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 벌을 내리고 막 번개불을 막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더 두려워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 사도들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까? 누가 무서울까? 하나님 무섭냐? 예수 뭐가 무섭냐? 예수는 죽었잖아. 근데 종교 지도자는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그거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 믿냐? 그러지 마. 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해도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들은 믿었거든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이거 별로 안 무서워요. 누가 더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사람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이게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야야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3번씩이나 두려워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라고요. 왜냐하면 자,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죠. 예, 그래요. 마귀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누가 그 신호 지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그래요 뭐 그래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경찰이 눈앞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지킵니다. 그죠? 아니 딱딱딱딱 지키죠. 왜냐하면 경찰에겐 권한이 있거든요.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능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순종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다가 왕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단숨에 단칼에 다 죽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딱 앞에 있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안 죽여요. 왜 그럴까요? 사울왕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가지고 죽이진 않고 옷자락을 싹 베서 왔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듣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왕은요, 아니 감히 선지자 주제에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하나님의 증거가 있네, 그러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구잡이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내가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다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저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 게 제가 복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들었을 때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진짜 그렇게, 이게 영적인 건요 목소리로 말로써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방 빵 맞는데 그게 메시지예요. 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은 다음에 너 진짜 말 그대로 죽을 줄 알아라, 이겁니다. 와, 이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거거든요. 자,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당신들 말하고 틀린데?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신들의 말을 들을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당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는 두들겨 맞아도, 그런 핍박을 당해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 그죠? 왜냐면 얘기를 저들이 하니까, 그죠? 저들 잘못한 거 뭐 이렇게 들추려, 이게 아니라 하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뭐라고? 당신들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고 뭐 이단의 교주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면 왜 하나님이 살립니까? 다시 이거 잘 죽었다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니까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정말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던 거, 이거를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마치 무엇과 하냐면은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근데 구조대원이 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날 더 완전히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해서 구조대원을 만약에 죽였다고 합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럼 똑같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 죽였어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용서받는다고. 근데 자, 두 번째 구원자가 왔습니다. 구원하러.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온 거예요. 그죠? 이들도 역시 구원하기 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들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은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서 저들이 왜 왔을까? 저들이 하는 일이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걸까?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사람에게 열고 닫아야 될 사람에게 닫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보고 들은 걸 전파하는 사람. 증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직접 봤죠.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를 위해 달리신 거 이거 알아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테이프를 입에다 붙여도, 손발을 묶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천사가 와서 가서 전해라 이러는데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은 아니죠. 그거 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믿어지거든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2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딱딱딱 그 도마 말고 예수님 제자 도마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직접 만났다고, 여기 오셨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웃긴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야, 만약에 진짜 살아나셨다면 내가 한번 다시 만난다면은 손에 못자국,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예수님 창자국, 거기다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근데요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예수님이 뿅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야, 네가 얼마 전에 내 손에다 손가락 넣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떠났지만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보고, 야,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지 말고 안 보고 믿어라. 보고 믿는 사람보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최소한 도마보다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믿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믿음이죠. 자,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신기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를 들어 몇십 년도.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끌고 오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교회로 오거든요. 물론 중간에 누가 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안 옵니다. 그죠? 아무리 진짜 질질 끌고 가도요 내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발이 교회로 오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거든요. 왔을 때 은혜를 받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순간 내 안에 계십니다. 예,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 감동을 주거든요. 사도들도 그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또 예수님 전파, 또 감옥에 나와서도 예수님 전파, 또 잡혀가도 또 예수님 전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도 열심히 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죄가 들어오면 이게 이 안에서 자꾸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죄가 이기냐, 성령이 이기냐. 결국에 성령이 이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 습관적인 죄를 못 이기겠어요? 당연히 못 이기죠. 혼자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요 죄 10번 넘어갈 거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5번, 3번, 2번, 나중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끌려다니며 죄를 지었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어쩌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죄 지을 수 있지만 예전하고 달라요. 이제는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자, 사도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구나, 이 뭔가 있어도 뭔가 있나 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더 열받아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이거 당장 잡아서 죽이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그거를
딱 가로막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 출신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바리새인 출신, 정통 바리새인.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하면 하여튼 나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정통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달라요.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말을 들을 정도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죠. 분명히 가말리엘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후배들, 그 학생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자, 가말리엘이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그럼 모두가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래도요, 누군가 한 명이 딱 마이크 잡고 이러면 다들 조용해지는 딱 그런 분이에요. 자,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밖에 다 나가라고 합니다.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예.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이거 조심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야, 역시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이 생각 안 합니다. 수많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사람 모였어요. 아마 보통 사내들인 공회 그러면 71명이거든요. 그보다 더 모인 것 같아요. 완전히 모여서 다들 저들을 사도를 죽이자 그러는데 가말리엘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거든요. 야, 역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가 맞습니다. 율법을, 성경을 꿰뚫고 있거든요. 성경 보면은 야,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거든요. 모세 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리자로 쓰였던 겁니다. 근데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죄인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들이, 아니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저래 변화될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가말리엘이 안 거예요. 야, 성경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네? 야, 이거 뭔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딱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여러분 가말리엘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나중에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언젠간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 언젠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야, 믿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말리엘은 진짜로 아직 예수님은 몰라도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야, 이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딱 막은 거죠. 자, 그러면서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 자, 그러기 전에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6절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냐? 그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400명이 추종자가 됐다. 그래서 와, 드다가 대단한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근데 봐라, 드다가 죽고 나니까 400명 다 흩어져버리지 않았느냐? 그냥 놔둬도.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출신의 유다, 이 사람도 막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겼는데 이 유다가 싹 사라져버리니까, 없어져버리니까 봐라, 그 추종자들도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볼 때 유다도 그렇고 드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한 일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게 이거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자, 만약에 이들이 예전에 그 두 사람처럼 인간의 일이라면
인간의 뜻으로 된 일이라면 그냥 놔둬도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들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건 큰일 나는 거다. 이거 그럼 우리가 만약 이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들을 괴롭히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진짜 나중에 심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진짜로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라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알아요. 뿐만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것도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드다가 했던 일, 그다음 유다가 했던 일, 그리고 이번에 사도들이 한 일. 사도들은 다른데? 그죠?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다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데 가말리엘은 그걸 다 판단을 한 겁니다. 야, 이건 보통 아니다. 야, 이거 만약에 여러분 가말리엘이 판단했을 때 사도들이 정말 이게 그냥 인간이 한 일이라고 딱 판단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도를 잡아서 죽이든 말든 아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별로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알면서도 가말리엘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인원이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함부로 막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아니면 내 기분대로 이러지 마십시오.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잖아요. 가말리엘은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서도 이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죠.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그건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너 그거 잘못했다고. 근데 이 징계를 받고서 깨닫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책망을 듣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가말리엘을 보면서 또 놀라운 점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을까요?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와, 여러분 여기에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이요 학생들을 두고서요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는데요. 말씀을 똑바로 하라고 왕 하면서, 그러니까 최고 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학자, 최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교육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때 배운 율법의 말씀이 나중에 바울의 신학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율법과 예수님과 별개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는 율법을 대적하는 자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가말리엘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완전 이제는 이게 예수님과 율법이 딱 하나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쓴 편지들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율법을요 수도 없이 인용해요. 이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가말리엘에게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싫어해도요 어느 때는 이렇게 살살 달래서 교회도 데려오죠. 어느 때는 그냥 화도 내면서 너 지금 뭐 하냐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애들이 머리 큰 다음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엄마나 가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크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데리고 오십시오.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요 말씀을 읽게 해요.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성경 읽기 쓰기를 하던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나중에 애들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설령 주님을 떠나 있어도 다시 데리고 오거든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절대로 이 기회를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 후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 대신 그냥 풀어주지 않고 채찍질로 그냥 엄청나게 때리고 풀어줘요. 한마디로 뒤끝이 있는 거예요. 풀어주긴 풀어주지만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고 내놔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봐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나요? 혹시 이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이거 때리면 이거 나중에 회개할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화를 내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또 협박했어요.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 말을 하든 말든 또 나가서 뭐합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슬프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했대요. 41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또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날마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와도 이겨나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